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심으로써 자성의 정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심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의심 없는 사람을 공의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다음은 성가 19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세불로 오신 우리 대종사 미륵불로 오신 우리 스승님 일원대로로 회상하시니 거룩한 오는 시방의 차네 일원대도로 회상하시니 거룩한 오는 시방의 차네 세부자니 우리 대종사 새벽의 종가 우리 세상. 지금 시간은 신분검사식으로 성타원 박선재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합동 인사. 네, 저희가 2층에 난방을 별도로 이게 등하고 조인이 돼가지고 손을 댈 수가 없어서 다시 콘센트 설치해서 전선을 밖으로 뺐다가 저쪽 차단기 있는 쪽으로 한 바퀴 건물을 돌려서 차단기 안으로 차단기 있는 쪽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원을 껐다 켰다 했더니 얘가 에러가 나가지고 이제 복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은 헌송도 아마 저희 성사님이 하다가 그냥 꺼버리고 간 것 같아요. 안 열리니까. 예. 이제 나날이 살면 살수록 그 물질, 발달된 물질을 우리도 선용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한 것이 이 전등과 2층 난방을 분리를 시켰고요. 또 오늘 봉고차 타고 오신 분들 좋으셨죠? 네, 발판이 쭉 나와가지고 발판을 한 번 더 올라서 봉고차에 승차를 하니까 가볍고 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문이 샥 닫혀요. 그렇죠? 네, 문 닫아줘요. 문이 안 열려요. 아니 봉고차만 타면 그것이 제가 우리 교도님들이 그래서 좀 거금을 투자해서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그것이 물질을 선용하는 거예요. 돈만 아끼고 선용을 할 줄 모르면 더 불편함은 계속 있고 그러다가 또 넘어지고 봉고차 타다가 또 떨어지고 하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질을 선용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면 물질을 선용해서 대종사님 개교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선용할 줄 알아야 대종사님의 참 제자다. 이 말씀을 서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부처님을 모시는 네 가지 부처님을 모시는 네 가지 표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법문은 지리산
운봉 상사원에 거주하시는 경산 상사님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불맥 봉대, 대자는 대사식 할 때 하는 대자예요. 그래서 불맥, 부처님에게 맥을 대고 받들어서 머리 위로 모신다는 뜻이 대자예요. 머리 위로 부처님을 이고 있어라 그런 뜻이 아니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부처님 봉대를 하는 겁니다. 그 맥이라고 하는 건 저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혈맥이라는 뜻이 맥이 끊어지면 죽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혈맥의 뜻이고 대자는 머리 위로 올린다 이런 뜻이에요. 받든다 이런 한자 뜻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부처님께 신성을 바치고 맥을 잇는 일이 불맥봉대다. 진리를 깨달으신 부처님에게 정통정맥으로 봉대해야 성불하기가 쉽고 사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진리의 모습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면, 그 면 따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상세계에 쫙 펼쳐져 있는 면 따로따로가 아니라 불변하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탕 위에 눈에 보이는 세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 마음속에서 눈에 보이지 내가 감지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저 성품자리를 바탕해서 감정도 나오고 마음도 나오고 화도 나오고 그런 거. 화는 내 마음이 아닌 게 아니에요. 화도 내 마음이고 감정도 내 마음이에요. 다 내 마음인데 그 밑에 성품 본성을 다 바라보고 화에 끌리지 않고 화를 내되 끌리지 않고 호통을 치고 화를 내지만 그 자기 감정에 끌리지 않고 화를 내면 그건 그 사람한테 진심이 끌려서 나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그대로 전달이 돼요. 그 본성에 바탕한 그 감정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같이 막 화를 돋구는 일이 없어요. 그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왜? 그분도 본성이 있고 감정, 생각, 마음 이면에 본성이 있고 나도 성품이라고 하는 자리에 그걸 보면서 마음을 냈기 때문에 그것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은 할 일이 없지. 예. 그리고 사도라고 하는 것은 사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사도가 뭐예요? 사도? 그냥 뭐 사람 혹세무мен하고 막 혹 해가지고 사람 끌고 가고 재산 다 뺏어가지고 다 빈털터리 만들고 아마 그런 것들이 사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럼 정도는 뭘까? 정도. 사도의 반대인데 정도란 정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대종사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성리를 밝히지 않으면 사도다. 그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탁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끌려가서 뭐 길거리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 누가 전도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세요. 대소유무의 자리를 밝히지 않고 대소유무 자리 바탕 없이 혹 하는 말로 막 이야기를 하면 아 이건 사도구나. 우리 대종사님이 그랬어. 성리를 밝히지 않으면 대소유무를 밝히지 않으면 사도다. 그렇게 구분을 해서 끌려가시든지 안 가시든지 아니면 한 수 더 쳐서 그 사람을 끌고 오시든지 그건 우리 교도님들의 실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도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 원기 14년에 1929년입니다. 10월경에 소태산 대종사님은 경복궁에서 열린 박람회에 그제 화재보험에 관한 홍보 뭐 이런 것들 박람회를 구경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은 핍박을 우리 민족들을 핍박을 하고 때리고 데려가서 감금시키고 이러다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막 만주에서 어디에서 막 폭탄으로 자기 일항을 죽이려고 하고 막 더 막
불꽃처럼 막 일어나니까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 이 사람들은 조선족들은 저 위에 있는 조선족 말고 조선 민족들은 밟으면 밟을수록 더 들풀처럼 일어나는 민족이구나. 그리고는 이제 태세 전환을 해요. 태세 전환 어떻게 하느냐? 문화 정치를 해. 그래 막 돈을 갖다가 붓고 철도도 놔주고 막 건물도 그럴듯한 건물도 지어주고 대신에 맥도 많이 끊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흐르는 그 거대한 맥을 뭘 막 지으면서 많이 끊었어요. 그래도 꿋꿋하게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가지고 문화정치 아래에 이제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자랑하고 싶은 거야. 이제 외국 사람도 불러오고 어디 일본에 사람도 불러오고 대만 사람도 불러오고 그래서 자랑을 하고 싶어서 9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박람회를 개최를 해요. 그때 나온 법문이 천도품에 나오는 화재보험 증서 하나로 물건이 새로 지어질 수도 있고 그 법문 있죠? 네. 그때 나온 법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화재보험은 뭐냐? 우리 영혼을 그대로 가지고 청정한 영혼을 그대로 가져다니다 보면 새로운 몸을 받을 수도 있고 이 말씀입니다. 비유를 해서 그렇게 해주셨고 이제 100만 명이나 모여서 대성황리에 끝났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뭐 당신들이 대한민국에 막 뭐라도 한 것처럼 막 그렇게 이제 목에 힘주고 막 그렇게 했겠죠. 이때 이제 소태산 대종사님은 남산에 올라가세요. 남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서울 시내를 이렇게 내려다보셔. 왜 내려다보셨을까요? 같이 그 박람회에 안 계시고 남산에 올라가셔서 총부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서울에다 할 거나 당이 어디가 좋을까 궁리를 하셨던 때야. 조금 돈이 많은 교도를 만났다라면 아마 서울에 총부를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재력가를 못 만나셨기 때문에 익산에 총부를 세우셨습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총부가 서울에 있었으면 원광대학교도 서울에 세웠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지방에 대학이 있으니까 발전을 못하고 또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학생들이 다 들어가고 나서 2차, 3차 원광대학에 오고 그래서 왜 대종사님이 왜 생각을 못 하셨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학교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재력가도 못 만나셨고 또 종교 기관이 서울에 또 한곳 이렇게 딱 있는 것도 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익산에다 총부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남산에 올라가셔서 서울 시내를 이렇게 내려다 보셨어요. 그때 청년 사회주의 사회 운동을 한다는 청년 2명이 와요. 대종사님한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희는 사회 운동을 하는 청년들입니다. 요즘 차천자 보천교 그때는 이제 선도교, 태을교 교조인데 차천자라는 사람이 보천교를 세워가지고 사회에 상당한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법문에 나와요. 어딘가 제가 못 찾았는데 있습니다.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친일 행위를 자행하면서 혹세무민하고 이게 사도야.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단체가 보천교의 비행을 온 천하에 드러내고 그 다음에 전라도로 내려가서 보천교 뿌리를 그냥 싹 뽑아버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멸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대종사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말씀을 해요. 그랬더니 대종사님도 가만히 아시면서 전라도에 계시는 분이 올라가셨는데 모르겠어요. 보천교가 잘못하는 일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 도대체 어떤 잘못을 하길래 자네들이 그렇게 하는가?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그들은 청년들이 대답합니다. 그들은 미신의 말로 혹하는 말로 유혹하는 말로 인심을 유혹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농민들을 전라도는 농민들밖에 없잖아요. 산업기관 하나도 없어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냥 길이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똑같아.
제가 만덕산 학생 때 만덕산 훈련 받으려고 왔던 이 관촌길이 지금 이제 60이 넘어서도 똑같아. 그래서 참 발전을 안 하는구나. 발전할 뭔 건덕지가 있어야 발전을 하죠. 그래서 그래 그렇게 어려운 농민들의 재산을 사치하고 이제 그들은 사람한테 다 갖다 이제 억지로 뺏지는 않아. 막 혹하는 마음으로 혹하는 말로 막 꼬시니까 막 자기네 집 금 반지도 갖다 주고 갑으로 내려오는 뭣도 갖다 주고 논밭도 팔아서 갖다 주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패가망신 해버려. 패가망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부죽이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치한 재산으로 보천교 사람들은 호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는 또 그것만 하면 모르는데 일본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그들의 앞잡이가 되고 있다. 앞잡이가 돼서 그냥 있겠어요? 돈도 뒤로 뒷구멍으로 돈도 받고 땅도 받고 이러겠지. 요즘처럼 요즘 누구처럼 네, 그렇게 하겠죠. 이러한 종교는 참 이렇게 삿된 무리들이 언제나 없어질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숨어 있어. 종교는 우리 민족을 더욱 병들게 할 것이고 가난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없애버리려고 저희가 작정을 했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잘했다 그랬겠어요? 대종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교전 열심히 쓰신 회장님 뭐라고 하셨겠어요? 대종사님이 청년들의 뜻은 이해가 된다. 그래. 이 젊은 혈기로 뜻은 이해가 가네.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자기 생각에 한번 하고 싶어 죽기로서 하는 때는 이제 보천교 말을 하는 거야. 하는 때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못하게 해도 쉽게 되지 않을 것이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열이 나가지고 그러면 보천교가 박멸되지 않고 영원히 존속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이제 또 회장님 이제 대종사님한테 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종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 이제 정도를 말씀하셔. 정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해로운 것 같아. 담배도 끊지 말라, 술도 마시지 말라. 아이고 그러면 세상 사는 재미가 뭐가 있어.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가정 식솔들 먹여 살리고 나는 뭔 재미로 살아. 담배도 못 피워, 술도 못 마셔, 노름도 못해. 딱 우리 계문이잖아요. 처음에는 해로운 것 같으나 필경에는 이로움이 되는 것이 정도다. 맞아요? 네, 맞죠. 사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이로운 것 같아. 막 꼬셔가지고 막 뭐 밥도 주고 무슨 잔치가 되면 막 바리바리 싸다가 막 선물도 주고 이로운 것 같으나 필경에는 해독이 돌아오는 것이지. 보천교가 만약 정도라면 자네들이 아무리 박멸하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만약 사도라고 하면 자네들이 박멸하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없어졌어요. 근데 저쪽 전라도 어딘가에 보천교라는 말을 좀 바꿔서 그 교명을 바꿔서 다른 교로 지금 하기는 하는데 교세가 이제 약하고 그 야합할 일분도 없고 하니까 이제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그렇게 대종사님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 그것까지 그 다음은 이제 교화하는 문제로 넘어가는데 길어지니까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부처님을 불맥봉대하면.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절에 있는 서가모니 부처님인가? 여기 불단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의 마음, 진리의 사진 이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부처님이 어디 있어요? 법당에 가야 부처님이 있고 절에 가야 부처님을 볼 수 있고 그런가요? 어디 있어요 부처님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어요. 그리고 세상 이 만물 속에 다 부처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기어다니는 개미, 기어다니는 뱀, 다 부처님의 속성이 있어요. 이 세상에 역할을 하러 나왔어요. 긴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말을 느낌으로 너는 왜 그렇게 혐오스럽게 생겼니? 제가 그랬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에서 집에 가는데 조금 또랑 같은 데를 건너야 돼요. 건너는데 긴 뱀이 지나가는. 내가 쳐다보고 엄마 무서워 이렇게 도망간 게 아니라 너는 참 사람으로 하여금 막 오싹하게 만들고 이게 혐오스러운 감정이 일어나게 만드니 왜 그렇게 생겼어? 그리고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쳐다봤어요, 걔를. 그러니까 저도 그냥 보통 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어가는데 이러고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 옆으로 오다가 옆으로 이렇게 가더라고. 아유, 통도 크죠? 뱀한테 물리려면 어쩌려고 거기 딱 서갖고 쳐다보면서 그런 말을 했는지. 예. 우리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곳에 불심이 있어요. 부처님이 있어요. 그래서 불심 봉안을 해야 돼. 봉안. 일원상 이 액자 그 총부에서 사다가 가정에 딱 정면에 보이는 거실이나 내가 일어나서 기도할 방에 모시는 그것만 봉안이 아니고 내 안에 부처님을 끄집어내서 봉안을 해야 돼. 어디다? 내 몸에, 내 마음에. 그래서 불심 봉안해야 된다. 불심 봉안. 내 안에 있는 불심을 뭘 찾아야 봉안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잘 찾아보세요. 오늘부터 불심 찾아보기. 내 안에 있는 부처님 찾아보기. 불심을 잘 찾아서 활용을 해야 돼. 그 불심을. 그래야 능력과 처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조화를 부릴 수가 있다. 그런데 거의 사람으로 주어진 능력도 한 반절이나 발휘하시는지 또 더 많은 조화를 부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30%나 조화를 부리고 사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생을 해탈의 심경으로 문턱을 너나돌듯이 이렇게 다닐 수가 있어. 다음 생도 다니고 그 다음 생도 다니고. 집에 있는 요즘 집질 때 보니까 문턱 자체도 없애더라고요. 그래서 왜 문턱이 없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휠체어를 타게 되면 문턱이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거 없이 그냥 문 닫아도 되고 휠체어도 밀고 다닐 거 생각해서 문턱을 싹 없애. 아파트도 마찬가지. 집에 있는 집 지을 때나 아파트만 문턱을 없앨 것이 아니에요. 다음 세계에 내가 넘나드는 그 문턱을 없애야지. 불심을 찾아서 잘 활용해서 조화를 부려서 그렇게 해야 사람으로 이 생에 온 내 숙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불심을 활용하지 못하면 부모님이 주신 어쩌면 전생에 내가 갈고 닦은 재능을 활용을 못해. 발휘를 못해. 왜냐하면 상에 딱 가려가지고 재능이 있다고 막 자랑하다가 사람들이 훌륭해. 그래 넌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에 공헌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아이고 꼴에 또 잘난 척 하네. 사람들이 그러지. 이게 상에 가려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재주가 상에 얽매여서 그 재주가 드러나지 못하게 한다. 누가? 내가. 불심을 활용하지 못하는 내가. 그리고 부처님의 참뜻을 몰라요. 속 깊은 공부도 안 돼. 성립 공부가 안 돼. 성립 공부가. 그리고 그냥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막 울고불고. 우리 지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참 병원 가셔서 나으셔가지고 여기 딱 앉아 계실 줄 알았어.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 장례식이랑 안치식이랑 다 끝내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참 우리 지사님이 선비 같고 심성이 참 비단결 같아. 그냥 그렇게 추웠다가 이 3일은 4일은 따뜻한 거야. 조화를 부린 것. 날씨의 조화를. 그래서
추워서도 문상을 못 갈 수도 있어요. 길에 막 빙판이 지고 눈이 펄펄 내려봐. 누가 내 목숨 걸고 문상을 가겠어요? 안 가지. 슬치고개 넘어가다가 차가 돌아버리는데. 눈도 한 방울도 안 와. 얼음도 싹 녹아. 그 전주에 눈 온 그것도 흔적도 없이. 그죠? 그렇게 따뜻하고. 또 자녀들이 보아하니 누구는 이제 요즘은 다종교야. 가족이 원불교만 다니는 가족들이 없어. 별로 보니까 자기 인연 따라 가는 거니까 그걸 막 뭐라고 탓할 것도 없고, 만날 때마다 원불교가 할 것도 없어요. 아, 전생에 교회에서 왔나 보다. 아, 저 둘째는 천주교에서 왔나 보다. 신부를 하다 왔나? 스님을 하다 왔나? 이렇게 그냥 다종교 가족으로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성리로 그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어요. 성리는 예수님이 깨달으신 그것,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 또 성당에서 가르치는 것 다 통해요. 성리는. 그런데 원불교 안 다닌다고 날마다 얼굴 볼 때마다 그러면 집에도 안 와요. 엄마 만나기도 싫어. 자기 나름대로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그러니까. 아버지는 다니라고 말도 안 쳐. 엄마들이 주로 막 들들. 저희 어머니도 막 그 원불교 안 다니는 딸들을 막 다니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좀 계셔봐요. 딴 데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언니가 교문데. 그랬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나 대산 종사님이 그러셨죠. 꾸어서라도 봐라. 뭘 불심을, 내 안에 있는 불심을 꾸어서라도 봐야 된다. 어떻게 꾸어? 대종사님 법문을 열심히 봐가지고 꾸어야지. 아, 그 짐작으로 아, 이런 상태가 되면 그게 불심이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 근데 그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마음도 안 봐. 그러면 이제 대종사님도 인연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구제해 줄 생각도 안 하시고. 그래서 유념해가지고 마음을 찾는 걸 자꾸 유념을. 저희가 이제 예비 법강 항마의 일기를 쓰시라고 하는데, 최고 단계는 불심을 봐서 내가 얼마나 불심으로 머물러 있는가를 유무념 체크를 해라. 이게 제일 높은 유무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돼. 안 해봐서 교전을 몇 번 읽었나 이제 그거 체크하고 있는 거야. 아침에 선을 했나 안 했나 그거 체크하고. 아, 그 말이 됩니까? 그건 보통급에서 해야지. 일만 해서 그래요. 일만. 예, 그래서 유념을 잘 해가지고 그냥 끊임없이 불심을 잘 찾아서 내 안에 다 봉안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평상심이 되도록 단련을 해야 돼. 아는 거하고 내 실지에 내 마음속에 불심이 딱 봉안돼 있는 거하고 이게 이제 평상심으로 사용하는 거고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과 파수공행. 아우, 부처님, 저도 부처가 됐습니다. 파수공행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불심 봉안을 안 하거나 불심 활용을 안 하고 그럭저럭 그냥 살다가 50년, 60년 기도를 했나 안 했나, 뭐 또 교전을 받나 안 받나 그것만 체크하다가 보면 생사의 거친 파도를 수월하게 넘을 수가 없다. 나 안 죽어요. 나 좀 살려줘요. 교무님, 나 안 죽고 싶어. 이게 거친 파도야. 우리 지사님처럼 다 섭섭하지 않게 이틀 입원하고, 그리고 또 우리 공수연님한테는 갈 거 표현을 했는데 못 알아보신 거죠. 늘어지셨대요. 집에서 열이 막 나면서 축 늘어지면 아, 얼마 못 가시겠구나. 그러니까 딱 캐치를 하셨어야 되는데 병원에 가셔가지고 이틀을 준 거예요. 자녀 간병하러 와, 이 자녀 간병하러 와. 멀리 있는 자녀들은 나 다음 주에 갈게, 태어나면 갈게 그랬겠죠. 저처럼 아버지 다시 요양병원에 들어가시면 갈게. 병원에 계실 때는 그때는 막 코로나가 막
뭐 면회도 안 시켜주는데 내 관촌에서까지 가는데 면회도 안 하고 헛걸음하면 안 되잖아. 퇴원하면 갈게 이랬는데 돌아가셔 버렸어요. 저희도. 그래서 그런 파도의 생사의 거친 파도를 스스로 만들거나 그 파도에 막 멀미나게 막 흔들리거나 그렇지 않으려면 불심을 잘 봉안하고 활용을 늘 하셔야 된다. 세 번째, 불사봉행. 무슨 뜻이냐면 불사, 부처님의 일이에요. 부처님이 주신 일, 교당에서 맡은 일, 직책, 그걸 받들어서 봉행을 해야 돼. 받들어서 실행을 해야 돼. 아, 교무님이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단장을 시켜가지고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발표도 해라. 안 해요. 다음에 빼줘요. 근데 이게 관천교당 교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원불교 교도들이 하는 소리예요. 나 이번 3년만 하고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심 좀 있어봐. 3년 법보타면 안 할 거야? 미안하지 않아? 다른 교도들한테. 저는 우리 교도들한테 이 말 안 했어요. 다른 데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야단을 쳤어요. 그러니까 저를 싫어해. 요즘은요, 서울 교도들은 교무들이 야단도 안 쳐. 참 희한하대. 뭐가 쫄리는 게 있나? 아, 서울 교도들은 이렇게 받들어 모시고 농촌 교도들은 야단쳐? 아니잖아요. 공부 아닌 말을 하거나 아닌 행동을 하면 야단을 쳐야지. 어떻게? 자성을 떠나지 않는 말로 자기 마음을 보면서. 이게 단장, 중앙, 회장, 그게 부처님이 주신, 대종사님이 주신 황금 어장이다. 그렇게 알아야 된대요. 근데 그렇게 아셔요? 아이고, 나 언제 단장 안 하나. 아니, 교무님 나 단장 너무 많이 했어요. 나 회장 시켜주세요. 아니, 그러면 좀 좋겠어. 회장 그만해. 너 많이 했잖아. 밀어내고 내가 이번에 회장 한번 해볼래. 하는 거 가만히 모든 교도들이 회장님이 어떻게 하는가 다 이렇게 지켜보거든. 난 너보다 더 잘할 수 있어. 그만해. 다음에 내가 할 테니까. 아, 이렇게 좀 나와야지. 세상에 부처님 불사를 하면서 안 한다는 소리만 하시고 다음에는 누구를 시켜라. 내가 이분들이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어. 인제 들어온 박선정님을 단장을 시키겠어요. 어쩌겠어요. 자, 요양 관천 수양원에 근무하는 최명현 씨를 데려다가 단장을 시키겠냐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그냥 막 할 말을, 아이고 경산 산사님이 딱 맞게 말씀하셨네 그랬어요. 불사봉행을 해야 돼. 불사봉행. 복도 짓고, 그렇게 해서 복도 짓고, 그렇게 해서 교무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저 편하자고 그러는 줄 아세요? 단장이면 좀 단장이 뭘 좀 아셔야지. 그래야 단원들을 지도를 할 거 아닙니까? 공부를 하셔라. 그럼 자기가 진급을 하는 거야. 몰랐는데 알아죠. 그게 진급이죠. 불현을 더 웃길게요. 단장을 하고 나면요, 교당 살림이 내 살림이 돼요. 가만히 보면. 네, 교당 살림이 내 살림이 되고, 안 시켜도 일이 막 보여. 교당에 오면. 그렇게 불현이 깊어지라고 직책을 드리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불사, 대종사님이 주신 황금 어장으로 생각하고 일편단심으로 받들어서 봉행해야 돼요. 봉안이 아니야. 이거는 발로 뛰고 손으로 막 일하고 이러는 거예요. 누가 그러대. 몸을 막 사리니까 아이고 썩으면 죽어지면 썩을 몸을 왜 이렇게 아끼냐고. 근데 저는 그랬어요. 아니 죽으면 썩지만 죽기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옆에서 이렇게 눈치 없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잘 봉행해야 하는 모습으로 그래야 부처님께서 대종사님께서 그 사람을 제도도 하시고 막 간다 그냥 제도가 되려고 하는데 자기 힘으로 너무 힘들어해. 그러면 확 끌어올리시기도 하고 우리 가족이나 봉행을 잘한 교도님들을 보호를 해주셔요. 보호를 해주셔요. 정말 한번 신앙 체험하신 분들 말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안 할 때는 넘어지면 뼈가 부러져 뭐 하는데도 단장을 하고 나니까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아니 앞으로 넘어져도 코도 안 깨지고 그렇다고 신앙 체험담을 말씀하는 교도님들이
더라고요. 맨날 기도로 저 제도해 주시고 우리 가족 보호해 주시고 안 다치게 해 주시고 아니 본인이 봉행을 잘해야지. 봉행. 아마 말씀을 안 하셔도 그런 경험은 하셨을 거라 생각이 합니다. 복도 짓고 영광의 이런 이 예화는 빼겠습니다. 재미있는 예화긴 한데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말을 너무. 네 번째는 불연봉결.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주고, 예, 인연을 맺어주는 걸 맺어주는 거예요. 인연 연자 맺을 결자. 인연을 맺어주는. 영생을 놓고 보면요, 불연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그냥 마음을 억지로 내서 복을 지으면 그 복이 다음에 내 자산으로 올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 번씩 해요. 근데 순수한 마음으로 측은지심으로 그냥 확 마음이 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을 지으면 반드시 다음에는 내가 그 복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된다. 영광의 관철내 마당이라는 전설이 이렇게 쭉 전해지고 있대요. 이게 뭐냐면 관철이라는 사람이 부자로 살면서 제 욕심만 막 채워. 그 99칸 가진 사람이 하나를 더 뺏어가지고 100칸을 채우려고 한다 이런 거 있죠. 그 정도로 부자로 살다가 죽었어. 그냥 억울하지. 이걸 다 놓고 갈라니 발걸음도 안 떨어지고 억울해. 그 옛날에는 염라대왕이 있었나 봐요. 요즘은 염라대왕이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염라대 앞에 가갖고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다시 세상에 좀 내보내 주시오. 나 할 일이 많고 재산도 많이 모았으니까 그거 놓고 올라니까 너무 억울해요.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뭐라고 하냐면 다시 세상으로 가려면 전생에 네가 얼마나 복덕을 쌓았는지 봐라. 그래. 어디 가면 봐요? 네 이름표 있네. 저 창고. 관철이라고 저 써있네. 거기 가서 들여다보고 와. 가 막 신나게. 그 문을 딱 여니까 텅 비었어. 이거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텅 비고 차 구석에 볏짚 한 단만 딱 있어요. 이게 뭔 일이요? 내가 영광에 있는 집은 그냥 막 그득그득 막 쌀이며 뭐며 보물이며 금은 보패가 그득그득 차 있는데 이게 뭔 일이야? 그래가지고는 왔어. 염라대왕 앞에. 그리고 오면서 생각을 해서 저 볏짚은 뭐지? 영광에 내가 볏짚을 쌓아두진 않았는데 뭐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을에 어떤 여자가 해산을 한대요. 근데 엄동설안에 해산을 한대. 아무것도 없대. 내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불쌍해. 불쌍한 척 한 게 아니야. 마음속에서 어쩌면 이 추운 날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가 어떻게 될까? 아유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볏짚 한 단을 갖다 주라고 그랬어. 불 떼서 방 따뜻하게 해서 아기 누이라고. 그거는요 해야지가 아니라 마음에서 그냥 일어난 거야. 왜? 내 마음이 부처이기 때문에 그 본성에서 일어나가지고 볏짚 한 단을 준 것이 생각이 나. 그것만 염라대왕네 그 창고에 딱 있는 거예요. 선심으로 우러나서 베푼 거. 그것만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후회를 하면서 염라대왕한테 내가 재산이 많으니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다. 그러면서 꼭 다시 좀 보내주라고. 그렇게 해서 보내줬답니다. 아이고 보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응? 그래서 보내줘가지고 다시 죽었다가 태어난 사람도 있잖아. 살아난 사람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과는 다르게 그렇게 또 막 베풀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자기는 느꼈으니까 배워서 교무님 설교 듣고 느낀 것도 아니고 깨달은 것도 아니고 가서 직접 보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베풀면서 살았다는 전설이 지금도 영광에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인연을 맺는 것도 좀 드릴 말씀이 있지만 너무 길어지니까 이 정도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법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는 대로 그냥 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 설법에 지금 경사님 법사님도 해주고 교무님이 이제 덧대서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네 가지를 각자 교도님 마음에 대조하시면서